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탄마귀들한테 당하고 속고 진 눌려가면서 패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의 영들을 꺾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축복받고 축복을 흘려보내며 blessing, the blessing 교회, the blessing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더러운 발까지 씻기시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신 뒤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준 이 섬김의 영적 원리를 너희는 진정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의 삶과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는 영적인 깊이가 담긴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깊이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며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사랑과 섬김을 나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는 그 손길을 잘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는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 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축복을 누리기 위한 삶, 형통한 삶,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삶, 성경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책에 보니까 비슷한 게 써있던데요. 비슷하게 써있다고 그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모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들고 우리가 그 축복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외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축복을 누리는 삶. 아니, 살다 보니까 축복이 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그 축복의 하나님의 영광의 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제자의 길과 그 참된 축복의 의미를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세상 방식대로라면요, 선생님과 주인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죠? 스승의 위치, 선생의 위치, 주인의 위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권위를 낮은 자들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영적 질서이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권위를 가진 자가 누리고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낮은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어서 한 생명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간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도우시고 힘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희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섬기셨고 희생하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도우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의 큰 섬김을 받고 있는 왕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헌신했다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예수님이야말로 전적으로 나를 위해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선물로 주심으로 헌신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쓰러지고 죄에 노출된 것 같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생명을 들어 나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민망하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녀야. 민망하죠? 여러분들 화장실 문 닫고 문 잠고 하세요. 거울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산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아름다운 아들이야.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민망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짓게 되죠. 그걸 보고 있으면요, 나의 눈빛을 내가 보고 있느라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눈빛을 보고 계실까.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면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가서 품 안에 안겨야지요. 예수님은 원하고 큰 팔 벌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유 나는 아닙니다 하고 양반처럼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감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누구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다? 옳다. 이 표현은 너희가 지금 이게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깊이 가면 너희가 지금 빚을 지고 있어. 너희에게는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갚아야 된다라는 것. 즉 무슨 의미냐면 성도의 섬김은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마땅히 갚아야 할 무엇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보세요. 누구를 두고 하고 계신 말씀인가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모든 제자, 즉 교회 전체로 확장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랑받는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야 되는 자들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라는 거죠?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성도의 섬김은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마땅히 갚아야 할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차피 들어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매일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고 오셨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래요.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그까짓 거 예수님 그냥 떡으로 딱 만드시고 그냥 낭떠러리에서 딱 떨어지면서 날개 딱 펼쳐가지고 슈퍼맨처럼 딱 떨어지면 금방 증명되고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사탄들이 예수님 믿나요?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침례 받나요? 교회 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대하시잖아요. 어차피 그들에게는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봤자 못 알아먹어요. 어차피 지금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목적이에요? 잡아 죽일 목적만 있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어차피 그들은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인정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막 인정해서 명예롭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끄집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실패와 패배 가운데 쩌들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증명해준다고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모든 원수가 나를 진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 눈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들어야 돼요. 왜? 나의 삶에 너무나 피폐하고 처참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화살과 총알을 갖고선 덤벼들고 있는 원수들의 적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다? 축복된 예수님의 보혈에 핏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 가운데 들어가서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해서 예수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누구를 향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지금 누구에게? 나를 향한 것이다. 이 너무 감사한 감격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나를 향했다라는 거는 나를 예수님께 믿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직접 발을 씻기신 바로 그 제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연약하고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다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단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를 포기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지만 아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되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며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향해 지금 주님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야 행해라.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내가 보여준 것 같이 나타내 보여라.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강조하면 이 14절의 말씀은 권유도 아니고 우리의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방식대로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하며 성령 안에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옆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이 앉으시는데 목소리가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목소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사랑이 사실은 어디에서 실천되는 줄 아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집 아이들한테 실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에서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세군의 지도자 사무엘 로건 브랭글린의 얘기입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고요.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서 헌신하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부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잘났어요. 부스는 그의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그를 훈련소 지하로 보내는데요. 훈련생들이 신던 진흙투성에 더러운 군화들을 닦게 시켰습니다. 브랭글은 처음에 모욕감을 느꼈죠. 내가 고작 이 장 하나 닦으려고 헌신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 어려운 박사 학위를 받았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온 줄 알아?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엎드려 제자의 거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비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는데 저는 기껏해야 이들의 구두를 닦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간증이죠. 높은 학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그 손이 그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섬김은 우리가 갚아야 할 거룩한 빚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남들보다 더 가지게 하셨나요?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나요? 축복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더 깊이 허리를 숙여 그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 있는 자가, 높은 자가, 그럴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권위 있는 자가요, 섬기지 않고 자신이 받아야 할 것만 요구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턱대고 권위를 가지고선 요구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원치 않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죠? 상처와 비난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면 세상은 그래도 돈이라는 이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고 이해하고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런다면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성도들이 화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화답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듯이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 하나님이 높게 하셨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하셨다라는 것. 그걸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많이 하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서로 축복하는 얘기 많이 하자. 지적하고 돌려서 돌려치기 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얘기 하지 말자. 많이 만나야 일주일에 몇 번 못 만나는데 만났을 때 축복하는 말.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합니다. 그거를 간직하다 못해 정말 흘려보내는 정말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쳐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입에서 주님의 언어가 막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축복의 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서 하고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섞인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에서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의 압제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인다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영적 가족이다. 함께 목숨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서로 중보하고 서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어디 안에서만 사실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사상 체계 안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과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벨리알과 그렇게 연합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나중에는 서로 물고 뜯고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돼 있는 게 세상 질서 방식이지만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질서 안에서 이미 우리는 권위자입니다. 실상은 종이 아니라 아비와 같이 품는 자이고 더 깊고 더 높은 자에 서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위아래 개념을 초월해서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길 때에 하늘의 권위를 더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질서대로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 만나서 기도해주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기도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되도록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단계에서 멈춥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얘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예수님 다 믿는 분들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안 믿고 오신 분들, 전도에서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용서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무덤까지 갈 때까지 저주해야 되는 걸 아는 분들이 계세요.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치지 않으시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 어떤 환경이나 감정에 따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성령 안에 거하는 완전한 만족, 충만한 즐거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면.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행하면. 그냥 행하면 뭐라 그랬죠? 내 의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도 듣고 알고 아는 바를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그리고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1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자들이죠. 주인을 위해서 서서 판단하거나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의 관계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보낸 분의 뜻과 방식을 전적으로 속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이렇게 행했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여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발을 씻기신 후에. 즉, 내가 주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 정체성이다. 제자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무릎을 꿇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곧은 목으로 뻣뻣하게 교만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생명을 들여 섬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길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축복, 복,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하셨던 것과 같이 행해야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믿음 끝이 아니라 믿음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항상 더 강조하는 건 무엇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행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갖고 행해야 된다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갖고. 착한 행동 많이 하면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행해야죠. 주님은 지금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니까 내가 당연히 이쪽으로 떳떳하게 가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근데 지금 주님은 여기에 가기를 원하고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함,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야 한다. 내가 행함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내가 칭찬과 명성 다 받고 세상에서 받을 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습 다 갖고 예수님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겸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세기 찰스 블런딘이라는 고기회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외주를 걸어놓고 묘기를 부릴 때의 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예,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외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은 그의 아슬아슬한 묘기에 환호했습니다. 블런디는 관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줄 위로 사람을 태운 수레를 밀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관중들이 일제히 뭐라고 했을까? 믿습니다. 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충분하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막 외쳤습니다. 그때 블런디는 군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누가 이 수레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으면서 열광하면서 유명인사라고 알면서 오늘 같았으면 뭐 끝나고 셀카 찍어야지 SNS에 올려야지 하고 있었을 텐데 누가 탈래요? 그러니까 조용. 그들은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지만 정작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섬김이 옳은 줄 압니다 라고 큰 소리치며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금 수건을 두르고 지체의 발을 씻겨라, 행하라 고 말씀하시면 침묵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생각과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거룩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그래서 주님께 순복하고 그대로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실천이 어렵다면 먼저 마음속으로 뭐 해라? 기도하라.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나의 마음은 주님께 있어요. 말을 내가 먼저 입술을 열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를 계속 심는 거예요. 만약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힘들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는 것보다 일단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면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 가운데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밀어주심으로 말씀을 실제 내가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구경하는 사람은 스릴을 느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수레에 타는 사람만이 폭포를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나로 바다 위를 건너게 해주세요. 주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휴, 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쟤. 아우 미쳤어. 쟤 너무 욕심이 많아. 과해. 아우 저거 때려 잡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장난질을 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품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이전에 여러분들 무엇이다? 일단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믿고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 그 뒤에 침노도 있는 겁니다. 행하지도 않고 다 알지요.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어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FBI 같이 예수님 사실 저 예수님 믿는 자였어요. 천국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거 속삭이듯이 할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숨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비추시는 그 성령의 빛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환히 비추시길 축원합니다. 올라타서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은 그 다음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그 수레에 올라타서 할 필요 없다. 주님이 하신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손과 발로 행하는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은 관중석이 아니라 수레 위, 삶의 현장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8절 말씀.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팔아넘길 자,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라면, 나라면 저도 확답하고 자신만만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눈앞에 앉아 있어.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한 방 먹일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1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인 줄 믿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신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상황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분도 아니라, 뒤통수 맞으신 분도 아니라, 속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이다?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 사랑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그 주권적인 권위로 유다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즉각 처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유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과 전개가 다르지요. 그 깊이 있는 주님의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고 계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씻기심은 당신을 팔아넘길 원수의 더러운 발까지 닦아주시는, 그래 너가 등 돌리고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깨끗한 발로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발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투벅투벅 갈지언정 예수님은 깨끗한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셨던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랑을 거부한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원수까지 품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씻겨줘야 할 대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발 앞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사랑으로 무릎 꿇고 섬길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 미셔너리, 선교사의 삶,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더 블레싱 교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세요. 감동을 받으세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처절한 어떤 원망과 너무나 힘든 인간관계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는 상대방을 처단하기 위한 그 어떤 복수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나의 마음이 빨리 잔잔하게 주님의 사랑 안에 스며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나보다 직분이 높고, 아니면 세상으로 따지면 저분이 나보다 계급이 높고,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한번 심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끝내내야 돼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선물이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신겨보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들인 거잖아요. 뭔가를 담아서. 이제는 더 이상 헌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심었으니까 나의 마음에 조그만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리라. 비굴하게 굳이 가서 연락하고 만나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뭔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받게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화해 손길 내밀어봤자 말이 이미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끝까지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서 천국 갈 때 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과 허그를 해야지. 마치 단절되듯이, 어둠과 빛이 단절되듯이 온갖 원망과 상처와 고통과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가지고 천국 갈 때는 이거 먼저 다 버리고 딱 주님만 만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돼? 천국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의 평안을 경험하며 천국을 맛본 자들이 주님과 같이 자연스럽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재회하면서 그걸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 것도 사랑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아는 것을 믿는 바를 실천하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고 섬김의 수건을 두르고 원수와 같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것까지 뻔히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일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존심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권위의 옷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색함의 장막을 스스로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져서 형제 자매의 발을, 아내와 남편의 발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의 발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다는 지식의 정보를 뛰어넘어서 직접 행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거부하고 묵살하는 자는 이미 받은 은혜마저도 무의미해진다는 천국의 비유를 통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심령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려보내는 없는 자가 아닌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무릇 더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